매일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도 나와 있고 오른편에도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묵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골자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고 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그것을 찾는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급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을까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6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무리들이 원하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그 나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도록 재촉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그러한 유대인들 무리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말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막으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듯 우리의 항로를 수정해서라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또 그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나를 재촉하고 또 이렇게 저지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묵상할 때 항상 나에게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그렇게 막으셨듯 나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즉각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그 폭이 길게는 21km에서 또 짧게는 12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렇게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여정인데요. 배를 타고 한 5km 정도 갔을 때 일어난 배경으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을 보길 원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요 날이 저물어서 바다에 내려갔고 배를 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 갈릴리 호수는요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잔잔하지만 오후에는 너무나도 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순탄한 그 항로가 아니라요 바로 큰 바람과 파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요 어두운 밤을 뚫고 제자들처럼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항해 중에 진정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에 태우고 나를 배에 태우고 어두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어둠 속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사투하는 그 깜깜한 항해를 더 자주 만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중에 이러한 깜깜한 항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설교 초반에요, 갈릴리 호수는 그 폭이 21km에서 12km 정도, 길게는 21km, 짧게는 12k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호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호수의 크기가 아니라요, 정말 부산 크기만한 바다와 같은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큰 호수에서 강한 바람 때문에 돛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지 못하고 지금 노를 저어서 이렇게 10여리를 가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보면요,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이렇게 해서 1스타디언이 약 한 190m 정도 되거든요.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호수를 맞이하면서 노를 져서 5km 정도를 이렇게 노를 져서 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평범한 호수를 노를 저어가도 어떻습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둡고 바람과 파도가, 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 바다를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치고 또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적지가 21km나 12km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반도 못 왔다는 거죠.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에 이렇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1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기진맥진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을 만한 어떤 다른 대상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밤이라서 또 어두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고 결국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영적 어두움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도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두려움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을 두려워하고요, 또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렁거리는 큰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영적 갈급함, 목마름, 이렇게 굶주림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저 사람을 만나보지만 근원적인 답은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정말 목말라서 갈급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자기 연민만이 파도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은요, 나보다 크신 존재, 그래서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헬라어는요, 에고 에이미,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잠시 당신을 잊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노예로 지나고 있는 고통받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수많은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그날에 제자들이 한 척뿐인 배를 타고 예수님과 헤어져 떠난 것을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무리는 이 제자들이 한 척 배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제 제자들이 떠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여전히 누구를 찾고 있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 나섰던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면서도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막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랬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양식을 위해 하는 일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나의 이익이라면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 자기 부인하는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더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요, 자기 이익 때문이고 또 영생을 위해 일하는 자는 생명 때문에, 영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까? 자신을 말씀 위에 한번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핵심은 뭐죠?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떡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더 놀랍게 펼쳐질 것이고 죄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이 이렇게 소란했잖아요.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 소란스러웠던 것의 하나의 결론은요, 기결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더 자세히 말하면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퀘스천, 물음표의 답은 결국 예수님이시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두려움만이 가득한 일이 요즘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두려움은요, 내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가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리거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오늘같이 묵상하는 것과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이 없는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요, 풍랑이 일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문제와 위기에 직면했다면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떡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 떡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감으로 이렇게 각자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나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큰 파도와 또 큰 바람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파도와 큰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떡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항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구하는데 목숨 걸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 기도로 나오실 때 각자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부르짖게 하시고 또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할 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성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대면하며 더욱더 친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기도가 끝날 때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